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르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음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예품의 한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어차피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恩寵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또 아버지 하나님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또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 살림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육체적으로 약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 속에 있는 종들을 하나님 또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으며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입었다고 했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다시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감화와 이루와 인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번본, 성도의 새 생활을 우리는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지요. 새로운 삶이 또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은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란 현세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이며 정욕적인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치우침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지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집으로 이사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믿는 자에게 윤리적인 요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도덕적인 행위가 반드시 윤리 안에서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숭배하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고 하나님 다음으로 제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마지막은 윤리와 도덕 중에 있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정치적인 참으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세계적으로 정말로 관원들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준행하고 지키며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진정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는 삶,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죄악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윤리적 요구를 제시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반드시 도덕적인 행위가 윤리적으로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죄악은 음란과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행위라고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과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의와 비방과 또 하나 정말로 부끄러운 말과 거짓과 이선을 버려야만이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대해서 우리 모두 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비와 같은 믿음, 청년과 같은 이제는 믿음과 또한 일꾼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순례하며 선교 여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자였습니다. 그곳 백성의 대다수는 소수 지배층의 수탈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불안한 정세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국 도시의 신전에서 행하는 종교 의례도 백성을 인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권력을 옹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비춰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도시에 방황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구원의 복음에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교회에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침투해서 들어와 골로새서 2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공허한 말들의 잔치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러한 말들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이어야 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세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허한 말들의 잔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정말로 삶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얄팍한 주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참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주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화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청년은 세계 여행을 다니던 중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꿈꾸던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대저택에서 아담한 집으로 이사해 차도 없이 살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복음의 황무지인 중동에 직접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사로 나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한 청년은 사역을 시작하니 한지 4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의 백만장자였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뒤에 청년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며 노안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짧게 굳게 그리고 거룩하게 정교대의 삶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속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덴이라고 하는 청년의 비범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이 고난주간 앞에 주님 앞에 정말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고백을 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곁길이 되어질 때 있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고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채워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 안에 저희들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 했지만 하나님 이 보덴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의 나라 민족과 세계 속에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